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 박사들. 성탄절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주제가 주님이 오신 때 있었던 일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현장이. 서원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목자들과 평생 주님의 약속을 받고 사모하며 섬긴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그중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주님을 뵈러 멀리서 왔습니다. 동방 박사입니다. 1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 1번. 박사들의 출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박사라는 호칭은 마고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박사, 그래서 난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아니 그때도 박사 학위가 있었나? 논문을 어떻게 썼을까? 근데 그건 아니고 단어 자체가 마고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는 와이즈맨이야. 그냥 지혜로운 사람, 그냥 지식이 많은 사람. 이제 주로 이 별들 때문에 천문학 박사들이 천문학의 전문가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지만 출생지라든가 출발지라든가 그들이 박사라는 것이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추측하거나 뭐 아는 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끝낸다. 아멘. 그들은 박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2번. 이 박사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나 주님의 계시를 받고 태어나신 메시아를 뵈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를 받고 오는데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면 별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아주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출발해서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침 도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박사보다 바로 앞에 와서 밤중에 예수님이 밤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른 새벽 밤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왔다 가고 그 뒤 바로 이제 박사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읽읍시다.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큰 2번. 박사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박사들이 이건 분명한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똑똑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계시를 받으니까 왕이면 어디서 태어나?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날 것을 계시받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국에서 태어날 것으로 짐작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났으면 이건 왕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왕궁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별이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왕궁으로 들어가 버린 지가 결정을 내려버렸고 그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아주 축하로 당당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마음 갖고 그리고 왕을 만납시다. 그 왕이 오자마자 애기 어딨어?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자, 2번을 봅시다.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착각한 것에 의해서 행동을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을 쫓겨다니시고 숨어 다녀야 하고 고생을 하시게 됐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담당하시는 일이 되는 복음이 됐습니다마는 그냥 가까운 바로 코앞에서 봤을 때는 바로 박사들의 실수가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상반절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를 읽을까요? 3번. 우리가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라왔으며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합니다. 2절 하반절 봅시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만나서 쭈삣거리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벌써 이렇게 모든 면에서 보면 권위 있고 지식이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았다 이 말이죠. 이들이 가져온 선물도 비싼 거거든 다. 그러니까 왕한테도 그렇게 딱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아마 이가 속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보단 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3번. 헤롯이 놀라고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헤롯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새로운 왕자가 태어나다니.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에서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 아주 굉장한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떡 입장을 했어 아주. 그러니까 가로치기 1번. 헤롯은 당시 유대 왕이고 장차 세 아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고 들으니 충격을 받습니다. 아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3절을 읽어봅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자 저기 차나 한잔하고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놓고는 2번 왕이 무슨 짓을 했어요?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성경 교수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즉시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불러갖고 이네들은 식사 같은 거 안 하거든. 근데 이제 공적인 면에서 왕이 만나자 그러면 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밥을 안 먹어. 들어오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 이랬더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됐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외우고 있었고 어딘 줄 금방 답변했어도 주님은 못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은 안 읽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얘네들이 아주 외우는데 한자도 안 틀리게 외웠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식이 있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큰 4번. 헤롯이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묻습니다. 여기에 그의 음흉함과 거짓말과 잔인함이 들어 있습니다. 자, 1번.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7절을 읽을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2번. 베들레헴으로 박사를 보내며 아기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이냐고? 아니지. 반드시 죽여버리려고 그 어딘지를
확실하게 보고받기를 원하는 거지, 정보를.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갔다 오라고 그러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나왔더니 시작. 박사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별이 앞서 인도하더니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박사들이 기뻐합니다. 나오니까 별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이 실수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박사들이 나오니까 즉각 인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낳은 그곳에 가서 멈추니까 그때 너무 기뻐했다. 근데 물론 박사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네들이 착각했다는 건 깨달았겠지.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주님은 마구간에 계시더라. 5번.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이제 세 가지인 걸 알아서 박사가 세 명이 왔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향, 그리고 한 사람은 몰약, 이렇게 셋을 드립니다. 자, 가로치고. 황금, 예수님의 만왕의 왕, 백성애. 유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몰약, 예수님의 인자, 담당을 상징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한 사람은 황금을 갖다 드렸어요. 황금은 왕, 곧 그리스도 중에서 왕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두 번째, 유향이라는 것은 아주 고급 향입니다. 이 유향은 우리 계시록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성도의 기도를 향에 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향입니다. 이 유향, 이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 모습이잖아요.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마지막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그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기 예수님에게 받기에는 잘 안 어울리는 게 몰약이란 말이에요. 시체에 발라주는 방부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인자, 담당하시는 그리스도 믿습니까?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시는 인자로서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들이 바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여 준비해온 것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바친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이다. 아기 예수님. 12절 읽을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심을 따라 헤롯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계시를 계속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큰 6번.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난하여 다시 이르기까지 거기 머물라 하여 떠납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동방박사들은 계시받고 꿈꾸고 다른 길로 해서 헤롯을 안 만나고 도망가서 고국으로 갔어요. 그 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애굽으로 피난하라. 거기 있다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돌아왔더니 낭중에 돌아왔을 때 대헤롯은 죽었지만은 아들 3명이서 나라를 나누어서 분봉왕 노릇을 하는데 대헤롯이 자기가 아기들을 다 죽였다고 했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꼭 죽였다라고 근거가 없어요. 증명이 안 돼.
뭔가가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찝찝함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조심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박사들한테 계시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 찾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걸 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와서도 그 아들이 왕인 것을 알고 어디로 도망가세요? 화전민이 살고 있는, 행정이 아예 미치지도 아니하는 산골 동네 나사렛에 들어가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사렛을 여러분이 만약에 가신다면 그 이스라엘은 관광버스가 전부 벤츠예요. 버스가 다 벤츠라고. 그래서 벤츠라서 난 좋은 줄 알았더니 그냥 그저 그래. 근데 그걸 타고 나사렛을 가면 이게 여러분 저 설악산 한계령 넘을 때 알죠? 그보다 더 높거든. 그러니까 막 나사렛을 갈 때 막 이지면서 그냥 앓는 소리를 내면서 버스가 낑낑거리고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갖고 성지순례 버스가 나래면 서서가 첫 번째 차도 한국 사람, 두 번째 차도 한국 사람, 세 번째 차는 유럽에서 오고 네 번째 다시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하여튼 나사렛에 가면 차들이 쫙 서 있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여행 잘 다녀. 그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또 섰다가 갈래면 또 엉가리고 그러고 하고 그런 걸 내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산 꼭대기, 산골짝 속에 있는 것이 나사렛인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 거기 가서 살았어요? 헤롯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들키면 죽을 테니까.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30살이 되도록 숨어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하여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 또한 예언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을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 예수님 당시 때 태어났다는 이유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베들레헴만 죽인 게 아니라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 동네 전체를 넓게 펴서 2살 이하,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그 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들을 몰살시켜버렸다. 이게 그 비겁하고 겁많고 잔인한 권력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사람 생명을 이렇게 곤충 죽이듯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그 자식은 그 권력을 빼앗길까 봐 그런 잔인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뭐라 그래? 나도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꼭 갈 터이니까 알려달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쌍한 아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마귀는, 세상의 마귀는 주님이 오심을 이토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며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 학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와 그 증거들을 갖고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약 200명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어요? 결혼. 마태복음의 특징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를 증명함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장면이 동방박사 예방에서만 3번이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 십자가까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현장에 구약 성경을 3군데나 인용을 하면서 바로 주님이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가 이 아기시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언되어진 내용들이 전부 뭐냐? 주님이 예물을 받으실 때도 몰약이 있으므로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나심이 우리로선 기쁨이지만 주님으로선 그 태어나는 건 죽기 위해 오신 것이니까. 아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목적이 죽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다. 목적이 전혀 다르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를 살리신, 진정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데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환영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기 위해 오셨고, 어린아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애굽 카이로까지 갔다. 주님이 그 머물러 피난살이 하시던 동네가 있어요. 내가 거기 갔었어요. 근데 막 너무 더운데 뭐 예수님이 어디서 사신 집도 없고 그냥 그 동네야. 동네가 커. 근데 거기 이렇게 걸어 다니기에 너무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난 그냥 앉아 있었어. 갔다 오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거기 가서 피난 생활한 게 무슨 흔적이 있겠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가난한 동네야. 아주 가난한 동네. 근데 뭐 이렇게 증거될 만한 장소라든가 뭐가 없잖아. 그냥 이 동네 살으셨다 뭐 그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눈으로 봤으면 됐지. 돌아다닐 게 뭐 더워 죽겠는데 아주 뭐 알도 못하게 덥잖아 거기가. 예수님이 이 더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분이 아기는 거길 건너는 게 아마 예수님이 최초 기적이 아니었겠는가. 거기는 이 상인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에 살다니는데 그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하잖아요. 애굽에 있는 것, 애굽에 없는 것, 그 이제 가나안 땅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다닙니다. 낙타를 타고 움직일 때는 일주일에 7일에서 8일 아주 선수들이지. 그냥 제일 가까운 질러 가는 길로 가는 거지. 이 지중해 해안길로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걸어서 가면 열흘에서 2주 걸리는데 그게 말도 못하게 더운 곳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주 시원하게 햇빛을 가려주고. 여러분 이 중동의 햇빛이라는 거는 햇빛만 가리면 금방 시원해요.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지 춥습니다. 왜냐하면 머무르고 있질 않잖아. 이 열기를. 그러니까 모래니까. 모래는 따뜻해요. 모래는 따뜻하지만 공기가 금방 엄청나게 차가워지기 때문에 춥습니다. 밤에는 주님이 대신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40년을 다니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그 길을 건너서 피난을 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우리 성탄절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게 하신 것,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성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안 오셨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 더 나을 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태어남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60, 70 그런 거 잔치하고 그럴 때 난 믿지 않는 사람 죽었을 때 그 돈만 보내요.
조의금을 유족들에게 위로하느라 보내는 거지. 그러나 거기 장례식에는 안 가요. 왜? 거기 가서 솔직한 척하고 음부에 가셨습니다. 이럴 거 없잖아. 그런 말, 그렇다고 뭐 좋은 데 가셔서 거짓말이지. 하늘에 가셨습니다. 무슨 어디 하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음부야. 음부에 간 게 틀림없는데 그거 뭐하러 가겠어? 그 대신 조의금만 보내.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태어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까 9시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엎드려서 주님이 오심으로 제가 존재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저는 천국 가고요. 주님 오심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오셔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아까 얘기했어요. 나는 살기 위해 태어났고 살려고 길을 쓰고 있지만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손을 모읍시다. 사람들이 성탄절이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하하고 그리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날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주님 편에서 삽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